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이 있겠죠. 물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 기준, 그것을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경제적인 지출에 있어서 원칙도 있을 것이고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건강,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저런 비결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수면을 조절하고 등등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과 삶을 윤택한 삶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또 크든 작든 공동체로 함께 모이면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를 나름대로의 많은 것일 수도 있고 적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규칙과 이런 것을 정합니다. 규칙과 원칙을 정하는 이유는 그 모임이 더 즐겁고 유익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 그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가정도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가정들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자,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가족이지만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어떤 주말에 부부간에도 그렇죠. 음식을 어떻게 하고 빨래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이런 등등 규칙을 정합니다. 이유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함인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법을 세우는 것도 결국은 나라의 법을 통해서 그 나라가, 또 그 나라 백성이 행복하고 또 발전적이고 더 좋은 공동체와 그 축복된 삶을 위해서 법칙을 세우고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불행해지도록 법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에 이 나라가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또 발전적이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세우는 것이죠. 정상적인 나라들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나아가서 나라가 번성하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즉 그 나라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고 그 나라에 주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나라가 더 발전적으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법의 뜻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법철학이라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 법에 담겨 있는 철학적, 이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그 법을 잘 지키는 거죠. 어떤 사람 볼 때 이 법은 굳이 우리가 지켜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 법을 정했느냐? 그렇게 법을 정한 것은 이런 취지가 있고, 그 법을 통해서 그 법 정신을 그렇게 지키자고 하는 것은 이런 정신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 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과 그 은혜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는 더욱더 번성하고 발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그 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별로 유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 법이 정하는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법 철학을, 정신을 지키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법을 자구적으로 문구적으로는 지키지만 그 정신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그 나라도 실패를 맛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명기라고 하는 법 자체가 다시 말하는, 법을 다시 말하는, 계약한, 명령한 것을 다시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그러니까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과정 가운데서 주신 법을 재정립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주신 목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또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그 나라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이 이 법을 지켜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 그 법은, 그 말씀은 행복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법은, 율법은, 우리가 율법이라면 딱딱하고 그걸 지키기 힘들고 그거 안 지키면 벌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율법의 가장 큰 기본적인 원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행복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백성에게 순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우리 간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축복장이죠. 근데 또 한편 우리는 축복장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축복장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은 그 15절부터 크게 뒤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그래서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뒤에 나오는 그 저주를 총칭해서 요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는 2절부터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14절까지 복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오늘 읽지 않은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반대로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네가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저주의 길이 되어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이 법의 정신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는 그들의 참 왕이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법, 왕의 말씀을 온전히 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말씀, 그 근저에 행복의 원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그러면 어떤 복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영역에 걸쳐 있고 너무나 풍족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이나 들판이나 있는 마을을 막론하고 너희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들판이든지 마을이든지 광야든지 성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6절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복, 더불어서 자녀의 복, 농사와 목축의 복,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복, 그 다음에 모든 농사와 목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목축인 거죠. 뭐 농사는 기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복을 주십니까?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 떡반죽 그릇,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실 것이다. 풍성한 양식, 먹을 것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너를 대적하여 너를 치려고 일어난 그 대적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는데 그들이 온 힘을 모아서 한 길로 집중해서 올라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치셔서 7길로, 그냥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로, 치는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곳으로 한 길로 힘을 모아서 올라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길로 다 흩어져서 완전하게 도망을 가도록 전쟁의 승리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나열된 복은 경제적인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들의 어떤 자녀의 어떤 생산의 후사의 문제, 전쟁의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 그것은 특별히 경제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인 복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의 일부이지만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구약 당시에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대리 통치자로 또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모든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원리대로 살면 영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국가적인 영역, 자연계의 영역, 모든 간혹 예외적인 부분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런 복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예비하신 복은 언제 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하시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풍성한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 지킬 줄 알고 못 지키기만 하면 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에게 벌 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안 지켜서 맨날 벌 받잖아요. 봐라, 인생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벌을 주시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법을 주셨느냐?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지킬 수 없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는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거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담대하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 주시고 그 복을 받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신 거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앞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뒤에 나오는 것처럼 15절부터 해서 종체절 19절까지 종합적으로 말하고 난 뒤에 사실은 20절부터 더 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긴 말씀은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의 길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설교자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받는 건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길지 않습니다. 2절부터 14절까지만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 그것에 한 4배 정도가 되는, 뭐 13절이니까 4배 하면 4, 3, 12, 4, 52절, 거의 4배 가깝게 뭘 하십니까?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만큼 타락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한 복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보다 다양한 핑계거리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길게 15절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진노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0절부터 68절까지 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단순하잖아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 이거 너무 단순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이런 경우에 불순종하고 이것도 불순종, 이런 경우에도 불순종하고 이런 핑계를 대고 불순종하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 설교할 때 좀 긍정적인 설교고 복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성경의 전체 내용이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더 깁니다. 짧은 축복보다 더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경고를 훨씬 더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길을 가다 보면 부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분명히 붙여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경고문을 쉽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종종 한 번씩 이렇게 뭐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싸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주 싸게 나오는, 산 데다가 거기에다 더 싸게 나오는 가격이 더 싼 가격이 어떤 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경고가 나오냐면 이거는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는 그것을 뭐 일주일 전에 입실하기 3일 전까지 철회하면 됩니다. 반환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싸게 나온 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절대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 놔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봐요. 그리고는 싸니까 덥석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일정이 변화돼서 막 반환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경고에다가 분명히 이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안 가면 변경도 안 되고 돈 다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잘 안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는 경고에 대해서 귀찮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기 쉽고 잘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죄성 때문에 자꾸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법조문도 그런 취지가 아닌데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매우 길게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많이 읽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 자주 경고의 말씀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난 뒤에 15절부터 68절까지의 저주를 받는 길을 길게 나열하는데요. 왜 그랬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편지를 글을 다시 쓰고 언약을 재맺는 데가 모압 평지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후에 거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따라서 축복해 주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추 못 먹고 마늘 못 먹고 고기 못 먹고 우리를 이렇게 말려 죽이려고, 굶겨 죽이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대적의 손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냐?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내고 약속의 땅에 드리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놀라운 축복으로 너희를 세워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그거는 안중에 없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잘 알죠. 그러니까 길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경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벌 받는다. 너희가 죽는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은 사실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의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1절에 보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앞에는 복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절부터는 그렇게 안 하면 너희가 저주를 임할 거다. 그러니까 앞에 대해서 반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진노,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16절은 또 3절과 대조를 합니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뒤에 부분은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대비해 가면서 복이었는데, 순종하면 복이었는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저주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 신명기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해 가던 것이 전쟁의 패배, 질병의 고통,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이방 민족과 우상을 섬기는 저주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나라를 잃고 전쟁에 패배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방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 나라 모든 영역을 어떻게 합니까?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성경은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이 진노를 당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그게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서까지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관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곳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1장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해서 모든 열방으로 흩어진 거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짜 행복할까? 하나님께서 오른밤을 치는 자 주님께서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오른밤 치는 사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다시 그 뺨을 댄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게 해서는 내가 잘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내하고 막 싸우자고 달려오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이 조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내가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 먼저 싸우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자꾸 나의 시간과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실패합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적들이 코앞에 닥쳐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싸워라, 내가 너로 이기게 하겠다. 그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앞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나태해지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신명기적인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행복해질까?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의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이런 말씀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죄에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냐? 왜 이 법을 주셨냐?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이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 팔레스타인의 이 조그마한 나라, 약속의 땅이라고 하자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 우리가 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머리가 되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기도만, 우리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수록 결국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누굴 닮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길, 그게 뭐냐? 탁월한 나라가 되어지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때에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야 가능합니다. 시편의 주일 새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우리 가정이든 나라든 교회든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뭘 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가장 중요한 내 생명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건강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축복의 길을 갈 거냐? 저주의 길을 갈 거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모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와 같은 삶을 살 거냐? 머리가 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망하는 삶, 꼬리가 되어지는 삶,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 거냐? 다름이 아니라 내가 뭘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거룩하고 탁월해진 교회의 성도를 보고 교회가 나눠주는 복을 받을 때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